사람을 살리는 저울.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은 기독교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여성이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했고 그 수는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널리 퍼진 미신 중 하나는 마녀는 몸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로 의심받는 여성들은 저울 위에 올라가 생사를 판가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저울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아우데바터르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의 공공 저울은 유난히 정확하기로 유명했고 마녀로 몰린 여성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들은 저울에 올랐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시장의 서명과 직인이 찍힌 몸무게 인증서에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울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무고함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 도시의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는 양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아우데바터르의 저울은 지금까지도 사람을 살린 정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신앙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붙들 때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성도는 판단의 저울을 들기보다 회복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며 위로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찬송가 317장 542장.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은 날마다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왜곡될 때 판단은 폭력이 되고 신앙은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저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곡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권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은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잃은 열심은 폭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받아 마땅해 보이던 여인을 향해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시선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저울은 사랑과 공의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을 살리는 판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준을 드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판단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정죄의 저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